사랑받으면 용기가 생긴다. 사랑받으면 용기가 생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딱 한 절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간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만 품으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있죠.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네 가지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두려워하십니까? 그건 100%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에 나오잖아요.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두려움이 막 밀려오죠. 그거 내가 준 거 아니야. 마귀가 준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이거 우리에게도 꼭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마귀의 특징이 나온다고요. 두 가지예요. 마귀는 죽이는 자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래서 누굴 죽이려고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이게 배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좀 마귀로부터 온 거구나. 또 하나는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래서 마귀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항상 죽이는 쪽, 살인한 자, 또 하나는 거짓말장이. 거짓말 많이 한다 그러면 이게 마귀고요. 또 하나가 죽이려고 하는 것들을 한다 그러면 마귀예요. 이건 뭐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예외가 없습니다. 뿌리가 하나님께 오는 사람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살리는 거고. 그리고 진실된 거예요. 근데 마귀로부터 오면은 특징은 거짓말장이고 또 하나는 죽이려고 한다. 왜 거짓말을 하죠? 죽이려고 거짓말을 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또 거짓말하게 된다. 그게 마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그 두려웠게 만드는 거짓말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어떤 예를 들까 생각해 보니까 보이스피싱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제가 뭐 아는 가정, 한 가정이 그런 거 당했던 경우가 있고 또 우리 뭐 방송 같은 데 보면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예요. 당신의 돈이 딴 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뭐 검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뭐 당신도 뭐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뭐 사랑하는 뭐 아들이 뭐 잡혀갔다느니, 뭐 엄마 살려줘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 소리 지르니까 자기 아들인지 딸인지 목소리도 구분을 못하는 거죠. 다 공통점이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분별력이 사라져요. 분별력이 사라지고 당황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요, 보이스피싱 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짜 우리 영적으로도 보이스피싱 할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있지도 않은 일, 거짓말 막 집어넣어서. 그 두려움은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이상해져가지고 돌출 행동하고요. 그 이상한 판단력이 마비돼가지고 왜 그런 일을 했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있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결정 내리는 거 하면 안 돼요. 두려울 때 결정 내리면 안 된다고요. 그때는 항상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함이 있을 때 그때 걸음을 내디리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일종의 믿음입니다. 두려움도 강력한 믿음이에요. 이건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은 나는 안 돼, 나는 망했어, 나는 절대로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연습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막상 그 경기 나가기 전에는 그 릴렉스 하죠. 몸을 풀어줍니다. 참 묘한 게 뭐냐면 야구 같은 것도 보면요, 그 1회 때 제일 점수를 많이 잃는 것 같아요. 힘이 제일 좋을 때 왜 그러냐? 몸이 풀리지 않아서 그렇대요. 굳어져 있으니까, 긴장이 있으니까,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힘이 빠지는 뭐 한 5회, 6회 가면 오히려 또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힘은 빠지지만 몸이 풀렸기 때문에. 두려움은 우리를 하여금 긴장하게 만듭니다. 긴장하면 자기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을 주셨는데 두려움 때문에 열도 사용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긴장 때문에 뭐 열이 뭡니까? 뭐 하나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 빼버리십시오. 무력해지면은 오히려 물 위에 두둥 뜨는 것 같이 부력이 생겨요. 수영할 때 수영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몸에 힘 주면 가라앉죠. 근데 물에 몸을 맡겨버리고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서 있으면은 오히려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뭐 이것저것 뭐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또 어떤 압박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움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십시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건 뭐냐? 그러면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뭐 도마가 의심하니까 뭐 야, 봐라, 못 자고 봐라, 옆구리에 창 짜고 봐라,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다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거를 의심하지는 않아요. 다 봤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도 나도 같이 가자. 그리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었어요. 이걸 어떻게 의심해요? 근데 이들이 믿지 못한 게 누구냐?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지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왜? 또 부인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너무 무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언제 능력 있게 쓰임 받습니까? 성령의 임재 이후에. 그죠? 성령의 기름 부음 이후에 능력 있게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건 뭐냐? 이게 성령의 임재예요.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했을 때 비로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없으면요, 다 알아도 무력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지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 알아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쩌란 말이냐?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면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능력. 그래서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그들이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이 납니다. 또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막 진동하고 무리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더라. 두려워했죠. 두려워했는데 능력이 임하니까 담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쉽지 않죠. 순종이 쉬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능력이 임하면 순종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죠. 성령이 임재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두려움에 반단 말이 뭡니까? 증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식으로 말한다 그러면 교회가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전도가 살고요, 선교가 살아요. 근데 전도와 선교가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다 어디로 가겠어요? 온통 두려움 회피하는 일에 인생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두려움으로 살 것인가? 선교로 살 것인가? 증인으로 살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 되셔야 됩니다. 증인. 증인 되는데 초점을 맞추면요, 모든 문제 다 해결돼 버려요.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능력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명도 다 이루고 기쁨도 넘쳐나고,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뭐예요?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 보니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 여기 보니까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받으면 두려움 다 이기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다른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죠. 다른 인간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면 그게 가능해져요. 그러면 두려움 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누가 두려워하냐면 사랑 없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뭐 그런 주례할 때 많이 했던 얘기인데, 어떤 회장님을 알고 있는데 예배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부부 동반으로 오게 했더라고요. 저는 뭐 남자들만 모인 줄 알았더니 임원들 부부 동반으로 오게 했더라고요. 굉장히 큰 규모였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저는 그 간단한 모임인 줄 알았더니 부부 동반으로 굉장히 큰 모임이네요. 그때 그 회장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 중요한 인사결정 내릴 때 그 부부 동반으로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남자에게 중요한 일이나 특별히 재정 같은 거 맡길 때 그 아내의 얼굴을 보지 않고는 맡기지 않는데요. 이상하게 예쁘장하게 생긴 여잔데 이렇게 불안해한대요. 뭔가 자신감이 없고. 그러면 그건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런 사람은 그 남자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여자가 뭐 예쁘지도 않아요. 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게 생겼어요. 뭐 그렇게 생겼는데 평안함이 있고 뭔가 자신감이 있고, 그러면 그 남자는 성실한 남자라는 거예요. 그죠?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든든히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딴짓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보직을 맡기고 또 재정도 맡기고, 자기가 이제까지 사업하면서 그 기준 가지고 뭐 크게 손해 본 적 없다고. 나보다 기가 막힌 얘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랑받으면 사람이 자신감이 생겨요. 원래 여러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가서 읽어보십시오. 아가 보면 술람미 여인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가서를 뭐 영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솔로몬이 뭐 예수님쯤 되고, 술람미 여인이 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술람미 여인이 흑인으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1장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이건 뭐 주변에 여자들아 들으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피부가 검대요.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계달은 그 유목민들이거든요. 장막, 그러니까 허름한 거예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못생겼을지라도 뭐 그런 뜻이에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도다. 솔로몬의 휘장은 제일 화려한 거예요. 지금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 나 피부 검어, 나 계달의 장막같이 가난한 출신이야.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근데 솔로몬 왕이 나를 제일 사랑한대. 거기서 나오는 자신감이에요. 사랑받는 자의 자신감. 그래서 아가서 1장을 읽으면서 사랑받는 자의 자신감이 바로 이런 거구나. 막 찬송이 터져나오고 힘이 넘치고.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로마서 8장 같은 데 보세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장 귀중한 존재다. 거기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뭐 반 같으면 담임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확신이 있는 아이 자신감 넘쳐요. 회사에서도 뭐 사장님이 아니면 뭐 부장님이 나를 사랑한다 뭐 이런 확신이 있으면 자신감 넘치겠죠. 그렇잖아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어디 있냐?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그런 관계예요. 그럼 두려움 다 이겨요. 근데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그 자리를 채우는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반대말을 두려움으로 얘기를 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움, 사랑, 이걸 계속 대비해요. 오늘도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거든요. 마귀로통 가짜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능력으로 채우고 또 하나 뭐로 채워야 돼요?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실하고, 또 내가 사랑하면 두려움 다 사라져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려움과 난관과 아무리 그런 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교회에 대한 사랑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면요, 두려움은 들어오지도 않아요. 사랑하면 미치는 거예요. 그냥 넘쳐나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좀 읽고 계신가요? 그 앞부분 챕터 1인가 2쯤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그 정면 공포증 뭐 이렇게 긴장하면 얼굴 빨개지는 여자가 있었다면서요. 이 여자가 와가지고 상담을 할 때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나는 이상하게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남자를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결혼 못해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여자에게는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이 필요하대요. 필요.
그게 필요해서 그렇게 된 거래요. 왜 필요하냐 하면은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자기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남자를 못 만난다 그러면 너무 비참하니까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 능히 남자를 만나서 멋진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핑계를 찾는 거죠. 정면 공포증 때문에 남자를 만날 수 없어. 남자에게 차이는 두려움.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지금도 대부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핑계거리 만들면서 산다는 거예요. 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내가 무시당하면 어떡하냐, 무시당하는 두려움, 뭐 차이는 두려움, 또 내 뭐 연약함이 들통날까봐 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결국은 핑계거리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것 때문에 안 돼, 그것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피해자 신드롬 그런 게 있죠. 나는 피해자야, 뭐 나는 약자야. 요즘에 약함이 권세죠. 그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 태어나. 불행이 권세예요, 권세. 그런 걸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불행해, 약해, 나는 뭐 피해자야. 그럼 함부로 못 건들잖아요. 그죠? 이게 병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 무시당할 용기, 평범해질 용기, 있는 그대로 I am who I am이 되는 용기, 나아가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오히려 마음껏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여자분이라 그러면 괜히 남자에게 차일까봐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얼굴 붉어지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차이면 어때요? 계속 사랑하면 되지. 그냥 사랑하면 또 차이면, 그래 나 축구공이다, 그래 또 차라, 그러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얼마나 건강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매력이 넘쳐날 거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하는 건 위험한 거거든요. 거절당할 수 있으니까. 거절당하면 어때?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예수님만큼 많이 거절당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거절당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때? 또 사랑하는데, 요한복음 13장 보니까 제자를 사랑하는데 언제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사랑을 거절했던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핑계 대면서 안전하려고 그러지 말고 마음껏 사랑하면서 거절 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돼버리는 거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야. 사랑.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는데, 잘 보세요. 능력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특성이 뭐냐면 이게 리밋이 없는 거예요. 리밋이. 그래서 능력도 흘러 넘치는 거예요. 능력이 어디까지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흘러 넘쳐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한계가 있어요. 흘러 넘쳐 이렇게 넘친다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절제예요. 흘러 넘치지만 밸런스를 갖춰야 된다고. 그래서 절제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는 게 균형이에요.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능력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는데 이걸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그래요. 너 뭐 숨은 죄 있지 막 이러고, 너 결혼 못해 막 이러고. 진짜 그래요. 능력은 받았다 그러는데 이상해요. 무슨 점쟁이 같이 나오고요. 뭐 누구 예언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한테 장악하려 그러고, 그런 거 봤죠. 능력은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해. 가까이 못 갈 것 같은 사람. 절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무분별한 사랑이 있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워주지 아니하고, 그죠? 다 해주려고 그래요. 다 해주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자녀들도 스스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모든 거 다 해주려고 그러니까 애가 실패할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절제하라 그러잖아요. 성전은 네가 지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멈추죠. 여기까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벤치 뭐 그런 얘기 있었죠. 성령의 9가지 열매주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난다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균형을 갖추게 만드는 거 잘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 균형 감각 속에서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주신 게 제일 좋은 거죠. 두려움은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준 게 아니라고요.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이다. 능력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오는 거다. 기도해서 능력 가운데 증인 되십시오. 그리고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 없어요. 사랑받으면 당당해집니다. 눌려있지 말고 사랑 안에서 당당히 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균형과 또 절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고 찬송가 30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은 거짓말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묶이지 않게 하소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능력을 받고 두려움이 아니라 증인됩니다.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핑계를 위해 살지 말고 사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절제는 균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4장 찬송하겠습니다.